정학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쓴 책, 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1장, 지구의 창조편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중 하나인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황량한 우주 가운데 생물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어둠 가운데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구의 처음 모습은 질서가 없는 혼돈 속에 모든 움직임이 무의미하고 공허하였으며 깊은 어둠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구를 하나님의 성령님만 이리저리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어둠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자 그 빛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만드신 첫째 날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물들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고 하늘의 물이 거대한 풍선처럼 지구를 감싸게 하라. 그리고 또 땅 속에도 물이 있게 하라. 하나님은 우주의 방사능과 각종 해로운 것들을 막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셔서 지구를 감싸게 했습니다. 하늘의 물들은 거대한 식물원의 유리지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보존하고 우주의 방사능과 해로운 물질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지구의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물은 모두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바다와 땅 사이에는 모래를 두어 바다의 큰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고 또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보니 매우 아름답고 서로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각종 식물을 내라. 그러자 땅에 수많은 식물들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흙들은 아름다운 초록 식물로 덮여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위에는 해와 달이 있어야겠다. 그 해와 달이 지구에서 하루와 계절과 일년을 조정하게 하라. 그리하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을 통하여 하루를 이루게 되었고 공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와 1년 12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바다의 썰물과 밀물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계절의 세밀한 변화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구의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꾸몄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하늘의 변화를 보시자 그것도 보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바닷속에는 각종 생물들로 충만해지고 이것들이 번성하게 하라. 또 지구의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종류대로 있어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었고 큰 고기, 작은 고기 등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닷속을 누비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물들이 풍성하게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6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서 사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호랑이, 사자, 곰, 코끼리, 공룡 같은 거대한 것으로부터 토끼, 다람쥐, 너구리 등 작은 짐승들과 각종 곤충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생물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은 이 지구의 보석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 목표인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의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피조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이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아서 많은 숫자가 되어라.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나의 뜻대로 다스려라. 너희들이 지배자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온 땅에 있는 채소와 과일 열매들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온 땅에 가득한 이 곡식과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생명이 있는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는 내가 땅에서 나는 풀들을 양식으로 주겠다. 풀은 언제든지 수없이 자라나서 너희들이 먹고 남도록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자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리하여 아름다운 지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내시고 7째 날은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쉬시면서 7째 날을 복주셨습니다. 이 지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7째 날은 일하지 말고 창조주를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복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뜻으로 읽는 성경의 저자 정학원 목사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학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뜻으로 읽는 성경 첫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희망을 가집시다입니다. 창세기는 노예살이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400년의 노예살이,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신도 노예, 자식들도 노예, 손주들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노예살이란 사는 것이 학대이고 하루하루가 고생뿐이고 사방이 빛을 찾을 수 없는 절망뿐입니다. 이런 노예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들에게 눈을 들어 누가 세상과 나를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구는 지금도 전보제트기 1000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속에 온갖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놀라운 집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지구를 지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 지구의 지배자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현재의 나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실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십시오.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억울한 것들을 그분께 아뢰보세요. 희망이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솟아날 것입니다.